2022년 10월 2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오늘은 불신앙을 서원으로 포장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 입다를 보고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길르앗 사람인 아버지와 이름도 모를 이방의 창녀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얼마나 많은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랐겠습니까? 결국 이복 형제들에 의해 길르앗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 잡류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입다는 머리도 좋았고 말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싸움을 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적으로 잡류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고 입다는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하여 그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암몬 족속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암몬의 군대가 코앞까지 닥쳐왔어도 누구 하나 나서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길르앗의 장로들은 자기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찾아가 군대의 장관이 되어서 암몬 족속만 이겨주면 길르앗 공동체의 머리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입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쫓아냈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입다는 길르앗 공동체의 군대를 지휘하며 암몬 족속과 싸우게 되는데 사실 이 전쟁의 승패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입다도 암몬과 설전을 벌이면서 하나님이 심판자다라는 사실을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11장 2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그리고 하나님은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는 입을 다물었어야 합니다. 그가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싸움을 잘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참으로 좋았지만 그 입만 좀 다물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암몬과의 협상 과정에서 암몬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신학적인 관점까지 완벽히 해석했던 입다였습니다. 그런 입다가 번제물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문에서는 나를 영접하는 그, 여기서 그는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니면 나를 영접할 것은 강아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전쟁에 나간 남자들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그 집안의 식구들입니다. 가장 먼저는 아내일 것이고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그가 사물을 포함하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물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종은 그냥 종일 뿐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것이 종이든 사람, 가족이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번제물로 드릴 것이다 라는 이 서원 자체가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방신에게 빠져 자기 자식을 드리는 것도 반드시 죽음으로 징벌하라고 명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식을 번제물로, 사람을 번제물로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뭔가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로들과 협상을 하고 암몬과 협상을 했는데 이제는 번제물을 드릴 테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달라는 식으로 하나님과도 협상을 하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믿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고 번제물을 통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지극히 이방의 우상숭배적 사고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귀신이 들면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장악해서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은 우리의 인격을 장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알리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죠.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주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에 대한 여부는 누가 선택을 합니까? 사람이 인격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의 길로 가면 그것은 죄악을 따르고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그런 나쁜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런 나쁜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죄악의 길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때때로 우리 머리에도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생각난 대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 여호와의 영이 임했든 결국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전쟁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협상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서원, 말도 안 되는 서원을 앞세웠던 겁니다. 왜요? 당시 이방인들은 사람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신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의 전쟁에서 모압이 너무나 급하니까 모압 왕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왕위를 이을 자기 맏아들을 번제물로 태웠던 사건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하나님과 협상 카드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입다의 이런 서원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1장 32절과 3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루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암몬과의 전쟁은 이 두 구절이 전부입니다. 사실 33절 한 구절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최근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 이 한산을 봤는데 그런 영화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감나는 해전 때문에 보는 겁니다. 영화가 129분인데 거기에 해전에 관한 분량이 51분이나 된다라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전쟁 영화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입다가 전쟁을 치른 내용은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더니 20성읍을 쳤고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입다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입다를 드러내려면 전쟁을 수행하는 입다의 용맹한 모습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짜서 고뇌하고 어려운 중에도 이겨냈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죠. 앞서 나왔던 협상보다 더 많은 내용이 전쟁의 할애가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능력도 입다의 서원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다처럼 큰 용사로 칭함을 받았던 기드온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은 진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표징을 보이라고 하면서 양털 시험을 2번이나 행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중요하고 긴급한 순간인데 하나님께 사실 물어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느긋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시험하고 시험하면서 확신을 얻은 뒤에야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입다는 큰 용사로 불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부름과 상관이 없는 칭호였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전쟁을 앞두고 암몬과 협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냈지만 막상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도 협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시대가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사사기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은 사사기를 관통하고 사사기를 결론하는 이 말씀이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내세워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원이 아닌 불신앙이며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뭘 해주시면 나도 뭘 하겠습니다. 뭔가 조건을 건다는 것은 불안하다라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입다가 돌아왔을 때 입다의 앞에 누가 나왔습니까? 그의 딸, 그것도 무남 동료가 소고를 잡고 뛰어나왔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 모든 비극은 입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라도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 맹세는 돌이켜서는 안 됩니까? 사실 그 뜻을 가장 많이 돌이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심판을 돌이키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말을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입다의 딸도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36절과 37절에 보시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사실 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죽어야 될 처지에 놓여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원망할 법도 한데 아버지의 서원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2달만 달라고 합니다. 참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과 산에 가서 애곡할 것이라고 하는데
처녀로 죽음을 인해 애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책으로 된 성경을 보시면 처녀와 죽음이라는 단어의 글자 포인트가 다르게 인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더 작습니다. 그 이유는 원어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빼고 읽는다면 처녀로 인해 애곡했다라는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왜 처녀로 인해 애곡을 할까? 당시 사회에서는 처녀로 혼자 사는 것,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여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었고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의 난해한 구절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입다가 서원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태워서 드렸다라는 주장,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 이 서원을 지켰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27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서원은 정해진 값으로 바꿔서 드릴 수 있는데, 특히 마지막에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으로 가셔서 39절을 보겠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말 그대로 그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것처럼 서원한 대로 행했는데 딸이 뭐 했다고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서원을 돌려서 지켰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을 실제로 번제물로 드렸다는 주장과 딸을 처녀로 혼자 살게 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양쪽 주장 모두 들어보면 나름 논리가 있고 일리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한쪽의 논리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사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딸을 번제물로 바쳤든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딸을 처녀로 혼자 살게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서원, 자기의 불신앙으로 인해 시작된 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그것을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의 위신이 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서원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내 딸까지, 그것도 무남 동녀까지 그렇게 들여버린 사람이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오만과 독선, 자기 고집은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이는 비극을 초래하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름답게 고백을 해도, 예수님의 제자여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존경받던 분들이 마지막에 이상한 짓들을 하셔서 다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한탄하며 비웃지만 얼마든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려도 믿음이 좋아 보여도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면 가다가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고집을 꺾고 잘못을 회개하면 끝날 일인데 버티다가 더 복잡해지고 해결할 수 없는 지경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한순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도전과 유혹 앞에서 끊임없이 분별해야 하고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순간순간의 연속입니다.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약함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앞에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과 순종을 행하게 하셔서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